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축복의 날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되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기독교도 하나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모두가 다 허사가 되겠죠.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봄 어느 일요일 새벽 먼동이 트기 전 예루살렘 근처 어느 한 무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십자가형에 처형되었던 한 사형수의 무덤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하얀 새 마법을 입고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덤이 큰 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굴러져서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분명히 무덤에 장사질했던 그 사람이 수의도 아니고 피 묻은 옷도 아니고 하얀 새 마법을 입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경호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돌문이 열리고 그 돌문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새 마포를 입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조금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이며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이 그 무덤에 왔습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중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는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왜 6시부터인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 첫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를 셉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를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 외에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때부터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달려 계실 때에 잠시 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시신을 치워야 됩니다. 만일 금요일 6시 이후로는 시신을 만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만일 시신을 만지면은 안식일 날 절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십자가 달리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3시 이전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야 되거든요. 아직 살아있다면 그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오후 3시에 운면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6시가 되기 전에 시신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과 일꾼 몇 사람이 서둘러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었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안식일날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 속히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마치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서 무덤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선뜻 제공해 주어서 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급하게 임시로 장사 지냈던 거예요. 자, 이 무덤에 장사 지내려면은 유향을 바르고 그리고 몰약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급하게 지금 우선 감회당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철통 같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어. 너무나 급하게 시신을 매장을 하기 때문에 요양도 바를 시각적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토요일인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일요일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를 그 시신의 발을 유향과 몰약을 토요일날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날 예수님의 시신에다 바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료를 사서 일요일 새벽에 그 예수님에게 유향과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왔던 것들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거든요. 이 중에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시신에 발라서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고, 몰약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바르는 약품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시신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방부제인 몰약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유향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시신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걸 바르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발에 쏟았던 그 일도 바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자 모두 다 자취로 감추고 말았어요. 그렇게 비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어디로 갔으니까 한 사람의 제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그 두려움도 잊은 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묻혔던 그때 일만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어요. 참 여자들은 항상 극성입니다. 종교심도 여자들이 원래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마다 비율을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장담하는데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냥 바글바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렇게 오늘날도 성도들 보면 여자들 비율이 훨씬 많은 거 볼 수 있어요.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들은 걱정도 하고 근심하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시체로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믿기를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신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시신이 떠나지 않고 그 죽었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갔을 때 그때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되어서 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제 떠난 줄 알고 어제가 3일이었고 오늘이 나흘이었기 때문에 3일 전에 어제 그 영혼이 떠난 줄 알고 그곳에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어제만 오셨어도 어제가 3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이 이제 나흘이나 되었으니 그 영혼이 이제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셔도 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예수님 압니다. 뽀르통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만 오셨어도 3일째 되는 어제만 오셨다고 할지라도 나사로가 살아났을 것인데 오늘 벌써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에 나사로가 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길가에 어떤 데 보면은 조그마한 십자가를 세우는 거 보셨을까요?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런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꽃다발을 길가에다 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이제 가족이 죽으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영혼이 그곳에 한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것으로 믿고 그 가족들이 아니면 또 친구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을 하고 꽃다발을 갖다 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예배를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3일 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믿고 죽었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다른 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3일 동안 절대 그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에게 찬란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즉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 가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시골 오천 저 갈릴리 마을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왜 하필이면 75마일이나 떨어진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만났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출신이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라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했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아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불토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들은 모든 고기 잡았던 그 어구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의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아진 것이 아니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 믿음들이 다 죽어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이 회개의 직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유향을 쏟았을 때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걸 이렇게 비싼 것을 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느냐, 이것을 헌금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는 자들이 나눠도 주고 했을 텐데 왜 이 비싼 유향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쏟느냐고 화를 잔뜩 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셈이 만일 이걸 헌금했으면 자기가 이거 빼먹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발에다 쏟아보니까 화가 잔뜩 났던 거예요.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마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내가 저자를 아지를 못한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가 저자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배우망덕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가면은 틈만 나면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맹세는 어디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비겁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맹세했던 그들의 그 맹세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은 지가 오래되면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더 믿음이 올라가야 그것이 바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묵지가 되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떨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고 심령이 냉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을 펑펑 쏟고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속히 처음에 믿었던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어 있어야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 나태해지고 믿음이 죽어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기회는 단 한 번인데 단 한 번이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가 첫사랑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죽은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처럼 뜨거운 신앙, 순수한 신앙,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정문에 받고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죽은 믿음, 이 믿음이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이 회복돼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예루살렘보다는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묵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걱정이 되어서 나부터도 내 자신의 믿음이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설교하면은 니나 잘하지, 니나. 나는 내 믿음 걱정하지 마. 내 믿음 임하다면 됐어. 언제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네 믿음이나 걱정하고 너나 잘해. 자,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예, 절대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 믿음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미워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목적 하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죽은 믿음을 내가 소생케 된 하나님, 내 믿음이 부활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부활케 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니나 잘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설교하는 나도 그래요. 나는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나한테 하는 설교합니다. 내게 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나부터 돌이켜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이 임하면 되니까 너나 잘해 그런다면은 당장에 오늘 이 시간에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감동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어요. 다 배신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가 첫사랑 눈물 펑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옛날처럼 옛날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여전히 업으로서 생업을 위해서 강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두로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했던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똑같은 일을 지어나시는 거. 왜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솟게 되게 그런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를 못하고 지쳐서 육지에 올라온 저 배신자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함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도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삶이 잘 될 리가 절대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멸치 새끼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 떠나도 잘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없어요.
제자들과 구운 물고기로 조반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가 저자를 결코 하지 못한다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앞에서 당신도 예수 다니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보았을 때 아니야, 나는 결코 저자를 맹세하고 저자를 저주하려니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미리 그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는 닭이 꼿꼿해가고 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죄송스러워 작은 소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작은 소리로 주여 그리하오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오다. 똑같은 말을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약함을 아시면서 왜 자꾸 곤란하게 물어요? 정말 이 땅 난처합니다. 왜 똑같은 말로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 알면서도 왜 똑같이 물으십니까?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맹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는 2번 다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예,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배신자 중에 더 큰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주님 하시잖아요. 저의 나약함을 하시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은 그러하지 못한 거 하시잖아요.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저는 당신에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할 정도, 친구로서의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사랑에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인 스토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생명 바쳐 사랑한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 이상 생명 바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서 주여, 나는 이제 당신을 생명 바쳐 사랑한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친구로서 필레오 사랑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고백이에요. 차라리.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함을 보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답변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했을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 일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편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3번씩을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던 거예요. 또한 죽었던 신앙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의 상태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못장난 손을 보이시며 우리를 생명받쳐 사랑하노라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노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생명 바쳐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함께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멘.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버지. 빈 무덤 속에 들어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온갖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런 분들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분들, 실패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꼭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자국이 선명히 나 있고 하얀 새로운 마음옷을 입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만을 버리시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물으십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신앙이 무뎌지셨던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갈릴리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 어디다가 버렸습니까?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첫사랑 어디로 갔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교만을 버리시라. 베드로처럼 오히려 주여 주님 내 나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이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의 부활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나는 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저 조상 때부터 계속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도 다녔고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가겠다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디다 빠뜨렸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 까마귀가 모여들듯이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마귀 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죽었던 신앙이 부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이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림을 받지를 못하고 7년 때 환란 때에 환란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를 되지를 못하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꾹꾹 닫고 저들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분노가 가실 때까지 저 도피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육의 사람은 다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진에 버려야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큰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육의 사람은 죽었으나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이미 부활을 했고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분은 속히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는 관례가 있습니다. 부활절의 계란은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듯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혼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계란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혼적인 사람이었던 우리가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란을 먹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무거운 돌을 맡고 있는 분들은 속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하고 지킴으로 안식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태양신인 일요일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일이라고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바로 태양신의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꼭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은 썬데이, 즉 태양신의 날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썬데이, 일요일, 바로 태양신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태양신의 날. 우리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방언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누가 세웠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니무롯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4대 후손입니다. 그가 교남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피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이 느무롯인데, 이 사람이 바로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 그리고 그 부인은 세미라미스라고 해서 아세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바로 태양신, 썬데이, 태양신의 날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요, 사실은 그의 부인이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부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감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해 맞습니다.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라는 것은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 태양신의 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 방언을 우리는 새 방언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그들의 탄신이 다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절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일생 때 최고의 지구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썩은 정치와 경제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부활되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활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활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적사랑이 회복되어 부활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감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주님 공중전임하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우리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활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질병에서 부활하여 건강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직장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손이 다 성취되고 하는 일마다 다 부활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